덤으로 얻은 삶.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림에서 내 상황과 비슷한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나는 질병 경험이라는 것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제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본 만평으로 이야기의 끝을 내볼까 한다. 턱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누더기를 걸친 채 현관문 앞에 서 있다. 여자가 문을 열더니 말한다. 마옵소사, 요나. 사흘이나 늦은 데다가 끈적끈적한 걸 뒤집어 쓰고 이 생선 비린내는 다 뭐야? 이번엔 내가 또 어떤 이야기를 집어삼켜야 하는 거야? 요나처럼 나도 질병이라는 커다란 물고기의 배 속에서 나와 다시 삶으로 돌아왔다. 지금까지 독자들이 내 이야기를 집어삼켜주길 바라면서 글을 썼고 이제 거의 끝이다. 우리는 자신이 현재 살아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이런 노력이 이어지면서 삶을 이룬다. 자기 성찰은 저주이자 가능성이다. 앞에서 나는 질병이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프지 않다면 없을 기회다. 이것은 질병을 낭만적으로 보는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질병이라는 기회는 위험하기도 하다. 우리는 질병에 관해 생각해 봐야 하지만 너무 많이 생각하면 질병이 더는 질병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 질병은 대단한 깨달음 같은 것이 아니다. 질병은 움직여가는 몸일 뿐이다. 내 몸이 너무 빨리 죽음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 때 수술과 화학 약물이 내 몸의 이동 속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내 일부는 여전히 당시 몸이 향하고 있던 곳을 기억한다. 여행의 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내 몸은 알고 있으며 나는 그 끝을 기다린다. 되도록 오래 기다리면 좋겠지만 영원히 기다리고 싶지는 않다. 이 책에서는 죽음에 관해 거의 쓰지 않았다.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암 진단을 받았을 무렵 나와 같은 나이인 가까운 친구도 암 진단을 받았고 장모님에게도 암이 재발했다. 그리고 친구와 장모님 둘 다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죽고 나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안 간다. 암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하면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말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며 이들의 믿음이 누군가에겐 위안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떠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며 왜 나는 살아있는지 궁금해할 때 나는 살기로 작정했고 그들은 아니었다는 생각은 그저 교만하며 터무니없기까지 하다. 그들도 나도 단지 병이 났을 뿐이고 똑같이 병이 났지만 다르게 진행되었을 뿐이다.
살아있다는 사실에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종류의 이상한 기분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상하기는 하다. 계속 살아있을 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내 몸이 어떤 식으로든 알고 있는 것만 같다. 심장마비 당시 한순간 겪었던 죽음을 몸이 기억하고 있듯 몸은 자신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왜 그 과정이 중단되었는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어쩌다 내게 암이 생겼고 우연히도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있었고 또 우연히도 치료에 반응을 보였다. 우연한 일이 연속되었기에 이상하다고 느낀다. 내 몸도 정신도 왜 이런 일들이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 삶에서 내가 있을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동안에는 이 삶 또한 그저 일어났을 뿐인 우연으로 보였다. 하지만 질환이 그저 생기는 것이라면 선택에 관해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암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종종 암의 희생자라고 불린다. 이 표현은 어느 정도는 정확하지만 그들 몫에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운다. 희생자라는 말은 절반만 진실이다. 우리는 질환의 희생자일지도 모르지만 질병의 희생자는 아니다. 개인이 어떤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많은 사람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선택한다면 이 행동은 한 사회에 널리 퍼져 질환의 총 발병률을 바꿀 것이며 이렇게 사회 전체 차원에서 사고할 때 많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중요하다. 하지만 한 개인에게 확률은 어디까지나 확률일 뿐이다. 아주 낮은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도 병이 나고 일부만 진실인 말이긴 하지만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질환에서 질병으로 관점을 전환할 때 선택에 관해 말할 수 있다. 어떻게 질병을 경험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자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치 있는 경험으로 바꾸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택은 제한되어 있기도 하다. 내가 받은 돌봄은 운이 좋았던 것이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이용 가능한 것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환경이 만들어내는 희생자가 아니지만 환경은 우리의 선택을 제한한다. 이렇게 선택이라는 관념 또한 절반만 진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반의 진실에 매달리는 것이다. 전에는 달리기나 글쓰기 같은 활동을 하며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곤 했다. 이후 암 때문에 달리지 못하고 글을 쓸 수 없게 되면서는 이런 활동이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물이라는 말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속뜻을 갖는다. 이제 나는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그저 일어날 뿐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엔 30km를 뛰고 다음 날엔 심장마비를 일으킬지도 모른다. 선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다. 선택이 아무리 제한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낼지 선택할 수 있다. 절반의 선택을 하는 절반의 희생자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회복사회에 속한 동료 시민들이다. 내 질병 경험이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는 내가 회복사회, 즉 계속 회복 중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질병을 주제로 쓰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병이 가라앉은 채로 산다는 것에 관해 말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들 중엔 암을 앓은 사람도 많고 또 암만큼이나 치명적인 질환을 앓은 사람도 있다. 내 질병의 역사는 전혀 특별하지 않다. 회복사회는 새로이 등장했다. 예전의 질환은 치명적이거나 만성적이었다. 목숨을 앗아가지만 신속하게 진행되거나 오랫동안 계속 앓았다는 뜻이다. 이제 환자는 질환이라는 위기에서 회복하거나 사망하고 아니면 병약자로 살면서 서서히 쇠약해진다. 의학 기술은 병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의 숫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만성적으로 위중한 상태에서 살아간다. 이들은 활동하는 시기와 치료받는 시기를 번갈아 겪어가며 자기 일을 하면서 산다. 이들에게 삶이란 위험이 수그러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들을 돌보는 사람에게도 그렇다. 타인의 질병에 자기 삶을 묶어두기로 선택함으로써 돌봄 제공자들도 위험이 가라앉아 있을 뿐인 삶을 산다. 이들 또한 언제라도 누군가가 방으로 걸어들어와 자신의 삶이 불타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회복사회에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내가 느끼는 회복사회의 삶은 평범한 삶 혹은 일상적인 삶이다. 평범하거나 일상적이라는 특성은 너무나 단순하고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묘사하기 어렵다. 방 안에 비치는 빛이나 공기의 냄새가 갖는 특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일은 평범하다. 좋아하는 옷, 즐기는 음식, 몸에 꼭 맞는 편안한 의자, 다른 몸들과의 접촉도 그렇다. 이런 세세한 것들이 삶을 이룬다. 그리고 회복사회의 구성원들은 삶의 세세한 부분을 더 깊게 의식한다. 질병을 겪으며 일상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배우지만 일상에 깃들어 있는 소중함도 배우기 때문이다. 위험은 일상적인 불편이 계속되면서 누적되는 것이다. 앞에서 나는 병원에 있을 때 아침마다 했던 혈액 검사라든지 CT 검사 전에 복용하는 강력한 완화제,
화학요법 치료의 부작용같이 병 때문에 겪었던 여러 가지 불편에 관해 썼다. 건강한 삶에서는 조금 짜증스러울 뿐인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 별것 아닌 불편이 쌓여가다 보면 나중엔 일상을 삼켜버리고 아픈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전부가 된다. 그리하여 다른 기대는 사라진 채로 살아가는 많은 날이 지난 후 어느 날 아픈 사람은 변한다. 아픈 사람 스스로 변하기로 결심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변한다. 이 사람은 조금씩 지쳐온 끝에 더는 아무 일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돌봄에 지칠 때 일어나는 변화를 돌봄 제공자들은 소진이라고 부른다. 아픈 사람들 또한 소진된다. 어떤 사람은 치료를 계속 받긴 하지만 치료를 중단할지 말지 결정할 만큼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계속 치료받는다. 치료를 중단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전히 신경 쓰는 이들이다. 이들은 되도록 자신이 선택한 상황 안에서 더 짧게 살고자 한다. 소진된 사람들은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 살아있긴 하지만 끝이 나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일상적인 것을 소중히 하며 사는 기회도 준다. 여기서 나는 다시 덤으로 얻은 삶이라는 생각으로 돌아가게 된다. 삶을 덤으로 받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건강이나 질병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 질병에 대한 공포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건강만을 원하는 욕망 또한 넘어설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질병을 낭만화하지 않으면서도 질병이 가져오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덤으로 얻은 삶이란 강물 위에 비치는 햇빛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 내가 질병을 겪으며 배운 교훈 중 반절이 있다. 하늘은 파랗고 강물은 반짝인다. 이 시는 내가 배운 것의 반절일 뿐이다. 햇빛을 바라보는 일은 여전히 혼자만의 것이다. 삶이 주는 기쁨을 이루는 나머지 반절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기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반쪽들이 합쳐져 온전한 하나가 된다. 타인의 아픔을 인정하고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을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나만의 것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아는 나만의 것은 하늘은 파랗고 강물은 반짝인다는 것이다. 바로 이곳이 내 시작점이다. 이곳에서 나는 밖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다. 내가 뻗어나가는 세계 안에서 나는 나 자신을 본다. 암 초기 통증이 심했던 어느 날 밤에 본 풍경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다.
설이 낀 창에서 나는 나 자신을 보았다. 거울 속에서 보는 자신이 아니라 세계의 일부인 나 자신을 보았다. 창에 비친 자신이자 세계를 보며 내 몸의 통증밖에 존재할 수 있었고, 창에 비친 자신이자 세계를 보며 내 몸의 통증 밖에 존재할 수 있었고, 나아가 창문이 세계의 일부인 것처럼 내 통증도 세계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창의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통증도 이 세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내가 그 창을 보며 배운 교훈을 수세기 전에 쓰인 중국의 경전인 도덕경은 이렇게 표현한다. 세계를 내 자신처럼 여겨라.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믿음을 가져라. 세계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소중히 할 수 있으리라. 강물 위에 빛나는 햇빛을 소중히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빛이 거기 계속 비칠 것을 상상하고 믿을 수 있을 때, 나는 이 세계 너머에 속하는 평화를 느끼며 더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내가 사라진 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떠있을 미소를 상상할 수 있을 때 여기 있어서 행복하다. 하지만 반드시 여기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쁨은 집착하지 않는 데 있다. 그리하여 회복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또 다른 날이 시작된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 위로 태양이 뜬다. 이 세계 안의 모든 기회와 위험 위로 태양이 뜬다. 오늘 모든 사람이 선택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희생자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선택의 범위가 넓겠지만, 그래도 선택은 모두의 것이다. 회복사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 애쓰지만,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데 필요한 권리는 오직 일부에게만 주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낙인을 경험할 것이며, 소수의 사람만이 낙인의 진정한 정체를 깨달을 것이고, 이보다 더 소수의 사람만이 낙인 찍힌 느낌을 극복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표현할 것이고,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올바른 대상에게 분노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도록 이끌 것이다. 아픈 사람들은 부정당할 것이며 또 돌봄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볼 수 없는 방에 누워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쉬면서 전에는 몰랐던 소중함을 깨달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소진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물고기의 배 속에서 나온 요나의 눈에 세계는 얼마나 이상하고도 멋져 보였을까. 점액과 악취 속에서 사흘을 보내고 밖으로 나와 빛과 땅과 물을 본 첫 순간, 신의 얼굴을 알게 된 그 첫 순간의 가슴 저밈을 요나는 계속 지니고 살 수 있었을까?